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참 새삼 침례교회에 2023년도의 마지막 새벽 예배에 이제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써주십시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명처럼 들려오게 하시고 그 들려온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한 해 동안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얼만큼 사용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또한 세금은 얼마를 내고 혜택은 얼마나 나에게 돌아오는지 등등을 우리가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올해 마지막 연말정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말정산에 좀 이렇게 이제 참여하신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된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저기 동해바다 가서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면 어제 뜬 해하고 다른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해 그대로 뜨는 겁니다. 어제 주어진 시간과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의 12해 즉 12년간의 결산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12년의 결산은 허비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결론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참 조금씩 팔아서라도 이렇게 이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세는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용한 의사도 없고
또한 참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경우밖에는, 결국 절망하는 이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수와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병이든 그에게 나오는 자는 못 고친 병이 없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라고 이렇게 참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생수와 같은 이런 그 소식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웃 마을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고 오늘은 아랫 마을의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입니다. 그 여인에게 섬광과 같은 작은 빛이 참 보였습니다. 아, 나도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소망이 그에게 생겼고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참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12해를 병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무슨 건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사실은 율법적으로요, 그 여인의 혈루증은 사람과 접할 수 없는 병이에요. 누가 그 여인과 접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중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몰래라도 가서 옷만 살짝 만져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모든 장애를 그냥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대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그에 나갔는데 그대로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가서 만졌고 이 여인은 아마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몰래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고 나으면 얼른 도망가려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인 것도 아셨습니다.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만지고 낫고 살짝 도망가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곤란해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아,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밀고 뭐 난리 이렇게 치는데 옷에 손이 좀 닿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걸 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 스쳐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얼른 살짝 빠져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여인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통의 12회를 지났으나 예수님의 간섭하시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본문의 여인처럼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시간만 허비되고 낭비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도가 밀려오듯 고난은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맨날 새해 되면 올해는 참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참 평안히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하나 이렇게 지나면 이제 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이게 인생입니다. 한 번 더 끔찍한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생인데 우리가 이걸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고민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유는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모난 부분 깎이고 또한 참 가시 달린 거 끊어내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이 많잖아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데 그 허락이 왜 나를 구비시키고 또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참 이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모난 돌이 죄응을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면 항상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그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듯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에 막힌 고난의 문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열린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어느 길을 열어놓으셨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땐 내 육신대로 또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 앞에 막으시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피할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던지시면, 시험 문제를 던지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문제 앞에서 바른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바른 답을 우리가 내놔야 됩니다. 어느 중국집을 하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모처럼 만에 얘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점수를 잘 못 맞았는데 모처럼 만에 80점을 맞아갖고 시험지를 흔들면서 엄마 나 오늘 80점 맞았어 이러고 이제 10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 틀리고 이제 8문제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특하다 시험 잘 봐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그런데 2문제 틀린 문제는 뭐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첫 번째 문제 내가 틀린 문제는 그 보통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너 뭐라고 썼는데 그랬더니 곱빼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엄마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러면 2번째 문제는 뭐였었는데 틀린 2번째 문제는 뭐였었는데 서비스가 무슨 뜻이냐고 나왔는데 그럼 너 뭐라고 썼는데 군만두 이렇게 썼대요. 항상 중국집에서 보통의 반대는 늘 꽃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달라면 늘 군만두 갖다 주잖아요. 이 아이가 볼 때에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의도하는 정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그걸 보니까 정말 너희 그 부모님 직업이 뭔지를 내가 알겠다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생각한 정답은 뭐였어요? 유명한 의사. 그리고 참 이제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니까 이걸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져 있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서 12해 동안 허비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기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너 똑똑한 것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데 맨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고난의 정답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축복, 즐거워하는 일의 정답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정답은 기도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진 정답은 찬송.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듣고자 하는 답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내 인생의 전반적인 면에서 고난이 오든지 뭐 즐거운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네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네 인생에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좋은 병원도 많고 이런 참 이제 유명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에게 찾아가면 가장 119,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이게 다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무슨 어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그쪽에 그런 유명한 의사는요, 예약을 해놔도 1년, 2년, 3년까지 이렇게 예약이 밀려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의사, 뭐 좋은 병원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히스기야 병은 사실은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눈물을 보시고 그를 15년 동안 더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참 오히려 외부의 이제 세력의 적들로부터도 보호되는 이런 기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아사왕이 나옵니다. 근데 아사왕은 죽을 병도 아니었어요. 그냥 발의 병이 났다 그랬어요. 발병. 아니면 요새 같은 의술에서는 발의 병이 났으면 발 하나를 뭐 절단을 해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아사왕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사가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찾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발에 병이 난 지 3년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한편은 충격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달에 이게 몸이 좀 기력이 조금 이렇게 쇠해지면서 이때까지 뭐 그 심한 코로나 때도 코로나 안 걸리고 이게 지나왔는데 증상이 사람들에게 듣던 코로나 증상이에요.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침을 삼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무슨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들어오고, 뭘 반찬을 먹어도 전혀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짐작을, 코로나로구나, 이렇게 지금. 그 병원에 안 갔어요. 그냥 코로나인 줄 내가 알고,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을 찾아간 이것을 섭섭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참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참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워본 적도 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코로나라고 지금 뭐 병원을 찾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 그 약을, 해열제를 사다 먹으면 조금 빨리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나도 그건 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섭섭하고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빠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낫겠다. 기도하면서 뭐 해열제 하나 안 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로는 뭐 의사가 답일 수 있어요.
꼭 나같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려고 발버둥 칠 이유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병원을 갔더니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잘못하면 큰일 나. 근데 교회 장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아유, 원장님,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았고 이제 목사의 그 직임도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내 생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고 내가 설교를 한 목사인데 내가 지금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됐지. 그랬더니 의사가 머리를 아이고 내가 부끄럽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병원에 좋은 기계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공짜로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오늘 검사 받고 가세요. 그리고 신장이며 심장을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해주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요. 잘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죽어야. 너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냥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이제 생명에 대해서, 문제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곧 능력의 하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허비되지 않고 가장 능률이 있는 사역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크게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은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제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의 고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는 피레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도미만한 거, 아니면 큰 이런 고기, 한 이만한 고기를 한 마리씩 튀겨서 이렇게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동료의 배를 불러서 거기 두 배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주님과 엮이지 않으면 허비된 인생이 됩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고 허비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 있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가 그 시간과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12해 동안 허비했다는 말하고는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일로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영적인 연말 결선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혹시 허비된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새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엮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엮이면 우리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섞으면, 하나님과 엮이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그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과 엮이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일 때문에 참 12에 허비된 그 인생이 이제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앞으로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과 엮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